사랑방 우리 나눔지 우리 공부에 우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사랑방도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6월 두 주, 또 7월 2주, 우리가 7월 둘째 주에 우리 사랑방을 이제 종강하게 되는데요.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우리도 행복하게 즐겁게 더 재밌게 또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사랑방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우리 6월 셋째 주로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6장 13절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을 읽고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고 오시고요. 자, 우리 서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호의로 목숨을 구할 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돌이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돌이킴일 뿐 사울의 악한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끝내 악함을 거두지 않는 데 반해 다윗은 끝까지 선함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손으로 이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자, 크게 두 단락입니다. 우리 첫 번째 23절로 20절. 다윗은 아브넬을 충고하고 사울에게 충언합니다. 우리 1번 보실까요? 다윗이 아브넬에게 주는 충고는 무엇입니까? 15절 16절.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자, 다윗이 지금 아브넬에게 주는 충고가 무엇입니까? 한편으로 보면 참 오지랖이 넓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온 그 왕을 오히려 살려주면서 그 왕을 너가 왜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느냐, 우리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면서 아브넬에게 지금 충고를 하는 것인데요. 다윗이 아브넬에게 주는 충고는 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금 군대 장관인 이 아브넬이 다하지 못했으니 참 죽어 마땅하다라는 이러한 충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지금 아브넬의 근무 태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왔는데 그 근무 태만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좀 재밌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는데요. 왕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좌해야 할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다윗이 지금 책망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을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칭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죽어 마땅한 자는 다윗이 아니라 아브넬이라는 거예요. 왕의 측근이랍시고 말만 하면서 정작 왕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이 아브넬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왕이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를 해치지 않고 보호한 이 다윗은 상을 받아야 할 그러한 자이죠. 다윗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그 어떤 정치적 반역죄를 내가 지은 죄가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다윗은 사울에게 어떤 충언을 합니까? 이어서 사울에게도 충언을 하는데요. 18절로 20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는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이스라엘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 이방을 말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라. 자,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어떤 충언을 합니까? 자기를 해하려 하는 것은
지금 저주를 받을 자들의 그러한 충동질에서 놀아나는 것이 되니까 이제 그만 멈춰라. 나는 이 벼룩과 같은 사람인데 뭘 나를 이렇게 잡으러 오십니까? 좀 이렇게 멈추어라고 좀 충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 주변 간신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 것을 충언을 합니다. 사울 왕의 마음을 지금 부추긴 분이 하나님이라면 다윗은 기꺼이 형벌을 받을 것이지만 만일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충동질한 사람이 간신들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죠. 간신들은 다윗을 향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방신이나 섬겨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럴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이 이방 땅,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 이 이방 땅에 무고한 피가 흐르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울의 행동은 마치 왕이 작은 벼룩 한 마리를 수색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아무 의미나 가치가 없는 일에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가치가 없는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고 다윗이 사울에게 지금 충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이러한 우리 1번 내용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나눔 1, 다윗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말하기보다 의롭게 말했습니다. 내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옳은 말을 하기 어려울 때나 내게 유리한 사항이 되도록 교묘히 꾸며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말을 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나눠봅시다. 이 다윗과 같은 이러한 충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한번 서로 나눠보시고요. 우리 큰 2번 21절로 25절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충언을 듣고 나서 자기 잘못을 시인합니다. 1번 반갈로 사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 21절 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자, 사울은 다윗의 충언을 듣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지금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다윗을 먼저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며 다시는 해하려 하지 않을 테니 돌아오라. 자기가 죽이려고 할 때는 언제고 돌아오라고 요구하죠. 그럼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다윗을 향해 지금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다시 오라고 돌아오라고 권면을 해요. 여러분, 사울의 이 말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울의 이러한 간곡한 요청을 다윗이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그럼 때론 상대의 말에 100% 순진하게 믿기보다 정말 그 말이 진실한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전에도 다윗에게 잘못을 인정하면서 심지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24장에서 말한 적이 있어요. 그 굴 속에서 다윗이 살려주니까 일단은 고마우니까 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너가 나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심지어는 이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왕이 되면 사울의 후손을 해치지 말 것을, 너가 왕이 되면 나의 후손을 해치지 말 것까지 부탁을 했어요. 그런 사울이 지금 변심해서 다시 이 다윗을 지금 쫓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 그것은 순진함을 넘어서서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번 다윗이 사울의 창만 돌려보내면서 그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2절로 24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지금 다윗이 사울의 그 요구에 창만 돌려보내면서 그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울이 아닌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는 보호받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왕의 창, 그 몰래 가져온,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라는 상징으로 가져온 그 창을 지금 다시금 돌려보냅니다. 왕의 창은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즉 다윗은 사울의 왕권에 대한 욕심은 애초부터 없었음을 지금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 곁으로 돌아가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보호받기보다 하나님께 보호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은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었죠. 사울에 대한 최종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자신은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그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지금 받고 싶어 합니다. 다윗은 세속적인 판단이 아니라 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3번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사울이 다윗과 마지막 이별을 고하면서 해준 축복의 말은 무엇입니까? 22절 보실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지금 사울이 다윗과 마지막 이별을 구하면서 어떤 축복의 말을 합니까? 너가 큰 일을 행하겠고 승리를 얻으리라. 이전에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축복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살려줬을 때요. 사울이 다윗을 축복한 것처럼 지금도 비슷하게 축복의 말을 건네기는 해요. 그럼 사울은 이전에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 25절에서는 다시 다윗이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사울의 말대로 다윗은 블레셋과 이 사울의 세력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사울의 말은 놀랍게도 다윗의 앞날에 대한 예언이 됩니다. 이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방증이 되는 것이죠. 비록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그것이 사울 자신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다윗을 저주했던 그러한 자이지만 그 입으로 다윗의 미래를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울의 의지와 행동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나눔 2번, 3번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잘못을 시인한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끝내 다윗을 향한 중호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잘못인 줄 알고 시인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돌아서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이야기해 봅시다.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서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어요. 나눔 3번, 다윗은 순진하게 악에 넘어가지 않고 그렇다고 악을 악으로 갚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맡겼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않고 손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서로 한번 생각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윗은 악을 악으로 받아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최고의 송군이 되고 오히려 사울은 멸망하고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건들지 않겠다라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강포에 도리어 선으로 반응한 이 다윗,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악은 악으로 강대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참 이런 악을 만날 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